어려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2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열자마자 등장하는 첫 번째 전쟁 이야기를 오늘은 나누면서 이 전쟁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가나안 나머지 땅을 우리가 이제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느 지파부터 올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유다 지파 너희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여기서 우리의 궁금함이 시작이 됩니다. 왜 12지파들 가운데 하필이면 유다 지파일까? 왜 유다 지파에게 제일 선봉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셔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는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첫 번째는 혈연적으로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살면서 몇 가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장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역사에서는 요셉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족속은 요셉 덕분에 극심한 그 기근으로부터 이제 살아남았고 그 시기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히 요셉 지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죠. 그들은 재물도 있었고 또 힘도 있었고 결국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할 때는 늘 그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늘 어디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오늘의 본문에서 확인되듯 하나님은 혈통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장자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그런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날 이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제일 먼저 불려지고 또 그런 일이라면 그냥 아무런 토달지 않고 나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욕심을 갖지 않은 거죠.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선봉에 서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더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에 맞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과는 뭐예요? 승리였어요. 승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유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분명.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한 가지 아쉬움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그때 했던 이 유다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유다의 순종 가운데는 분명 부분적이지만 불순종의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주어진 승리는 분명히 은혜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좀 뭔가 좀 모를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래야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유다 지파에게 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다 그래서 네가 올라가라.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가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내가 이 땅 네 손에 넘겨주겠다. 유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 넘겨주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지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함께 가자. 품앗이 하자 이거죠. 함께 가서 싸워주면 나도 나중에 너희들 전쟁할 때 우리가 싸워줄게. 물론 상황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보다는 둘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날 유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연히 이어지는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저들이 얻게 된 것도 온전한 믿음, 얻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쭉 가서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쫓아냈다는 얘기입니까? 못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못 쫓아냈다는 얘기죠. 아직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에 있는 거민들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왜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느냐? 첫째, 그들의 순종에 불순종의 요소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인간적인 생각,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서긴 했는데 막상 눈앞에 있는 철병거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저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승리를 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순종은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 나는 사람, 이 분명한 원칙과 나섬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점이 부족했던 것이 저 앞에 이제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7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는 그냥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이 없어서, 순종이 없어서, 온전한 순종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적인 불순종들이 모여서 사사시대라는 350년간의 거대한 암흑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쭉 걸어가시다가 중간중간 어떤 계기가 생겨서 이제는 말씀대로 내가 잘 해봐야지, 순종하면서 잘 해봐야지 결단하고 나서는 것까지는 우리가 종종 합니다. 내가 이제 특별히 새해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 이제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이렇게 나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다시 어떤 계기가 또 생겨서 내가 좀 잘해봐야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시구나. 그러시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철든다고 그럴까요? 종종 그래요. 이게 계속 철이 계속 들어있으면 좋은데 종종 철들어서 이젠 제대로 좀 해봐야지. 그렇게 거기까지는 종종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하고 발걸음을 이렇게 내딛기는 하는데 막상 이렇게 하려다 보면 뭔가 애매해요. 그래서 90%는 이렇게 잘 순종하는데 10%는 내 뜻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디뎠어요. 근데 이게 하다가 요거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10%만 이루어지고 결국엔 90%는 하나님의 뜻만, 사람의 뜻만 남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에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실수, 그런 인생,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목회자, 또 선교사, 성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잘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려가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요? 이게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생겨나는 어떤 인간적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해서 선한 결심으로 출발했던 그 일에 대해서 중간에 뭔가 좀 불편해지니까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련히 하나님이 선하실까, 그리고 그 동기와 과정에 더 마음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 유다 너다,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나가라 하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거고, 유다 너희가 올라갈지어다 하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기록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맞는 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 이걸 발견했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 또 지금까지 우리들이 경험해왔던 것과 일치한다면 어떻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는 그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열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유다 지파의 싸움과 전쟁, 또 그들의 순종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순종이 담겨 있는 온전치 못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유다의 실수와 함께 비록 그들의 부족함은 맞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그 첫 번째 출정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베색 왕이요, 도망하다가 이제 붙잡혔고 이스라엘이 그의 뭐를 끊습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함께 읽었잖아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엄지를 끊는 이 행위는 그로 하여금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끔찍하지만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지손가락이 잘리면요, 무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발에 힘을 주고 서서 또 달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안 잘려보고 그랬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된대요. 배색왕이 그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가 절규해요. 뭐라고 절규합니까? 옛날에 내가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엄지를 자르고 개처럼 내 상 앞에서 음식을 먹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셨구나. 자기가, 배색왕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과 교만한 짓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행했던 그 일이 자기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엄지가 없어서 칼은커녕 수저도 잡을 수 없는 이들을 자기 상 밑에다 두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처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배색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70명이나. 이걸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그렇게 철저히 진멸하라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가나안 거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에 진격하게 했던 거예요. 그 땅은 이미 온갖 우상들 또 거짓 신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죄악이 아주 관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호했어요. 분명했습니다. 그 모든 죄의 뿌리들을 완전히 도려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진원지, 정욕의 진원지, 그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순종하는 척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불완전한 순종을 해요. 이게 참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 아쉬움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두 명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갈렙과 온니엘이 그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갈렙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갈렙은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는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이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열정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알죠. 훨씬 더 좋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험했던 산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저가 구했어요. 왜요? 40년 전에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나와 우리 가문에게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85세.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는 이미 40년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에 있었던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의 동료였던 여호수아마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그 꿈이 그의 현재적인 삶을 이끌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는 여전히 오늘도 아주 강건한 청년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갈렙에게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 저 앞에 펼쳐져 있는 한 그는 여전히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내가 진격하겠다고 자신 있게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저의 그 선한 욕심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그 정복 전쟁 중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선 주의하실 게 그 당시 결혼과는 오늘날과 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앙과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척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곤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친척과 결혼했고 이삭도 야곱도 그랬어요. 또 그 당시 지금도 그 풍습이 남아 있는데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불.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갑인 거예요. 갑. 신부 아버지가. 야, 내 딸 데려가려거든 낙타 100마리. 아니 100마리 가져와라. 50마리면 안 됩니까? 안 돼. 그럼 75마리로 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흥정을 해요. 그리고 그게 성사가 되면 이제 결혼 지참금을 받게 된 그 여자의 아버지는 야, 딸 자식 갖고 행제했다. 이게 아니라 그 재물을 그래서 막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잘 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이 결혼 풍습은 여자들이 이렇게 결혼을 한 후에 어느 때고 그냥 쫓겨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선불로 결혼 위자료를 보험처럼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만약에 결혼했던 그 딸이 쫓겨오더라도 이 지참금을 통해서 나머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는데 그 사위될 노미, 보통 딸 보낼 때는 사위될 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놈에게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괜찮은 것 같아요? 황 집사님 떨고 계시네. 딸 가진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딸 가진 분들. 자, 근데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어떤 거예요? 거꾸로 하면 결혼 지참금이 없으면은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장가를. 아무것도 없으면 평생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지참금이 없으니까. 결혼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여기 갈렙은 그 딸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지참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건 정말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절명의 기회인 겁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잠시 후 그 승리를 얻고 갈렙의 딸을 차지하는 사람이 드러나는데 그가 바로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갈렙의 입장을 여러분 헤아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 딸을 이렇게 내놓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흥정 아니에요. 흥정. 딸을 갖다가 흥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지금 자기의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하나님이 주셨던 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 지금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렙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로 가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뭐 갈렙이 딸이 별 볼 일 뭐 없었다거나 아니면 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성취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이 자기에게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에는 반드시 고귀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에는 고귀한 희생이 따른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깬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리아가 옥합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신음을 해야 돼요. 신음을 해야 돼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희생이 없는 헌신은 가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치러주신 십자가의 희생 때문인 거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러낸 희생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가 더욱더 선명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 정도는 주저없이 깰 수 있는 믿음의 축복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교회를 보면 정말로 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분들이 꼭 계셔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또 그분들의 땀방울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가 크든 작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은 결단코 인간적인 이런저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도 헌신하면 참 좋죠.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이 아니라 제 강조점은 대신에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희생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만약 하나님의 일만 되어질 수 있다면 하고 헌신하는 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도 반드시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희생이냐?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더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온니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의 딸 악사를 얻게 되었는데 결혼식 날이에요. 14절 15절 말씀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딸 악사는 시집가면서 땅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샘 2개를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그것도 챙겨갑니다. 딸들이 도둑이라는 게 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 유목민에게 있어서 그 중동 땅에서 이 샘물은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유전만큼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집가는 날 아버지에게 딸 악사가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아빠, 땅 주시고 샘물도 주세요. 그리고 얻어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녀들에게는 그분께 당당히 내놓으세요 라고 말할 권리도 있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뻔뻔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권리예요. 순종의 권리. 그날 이후 온니엘은 정말 이 사사시대를 멋지게 열어가는 이스라엘의 용사요, 또 사사의 반열에 오르는 일꾼이 되어서 처음에는 물론 뭐 결혼 때문에 이게 싸웠지만 그 후로는요, 민족을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싸웠고 결국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긴 만큼 축복도 받습니다. 온니엘을 보세요. 아내만 차지합니까? 아니요. 땅과 또 샘물도 얻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온니엘과 딸 악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줍니다. 다 줘요.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순종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순종한 자에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인생과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제일 먼저 유다를 불러내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와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획하실 때 가장 먼저 주목받고 영인제일교회야 라고 불림을 받는 그런 일꾼, 그런 영적인 장자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될 건 바로 믿음의 분량이다. 순종의 분량이다. 불행하게도 오늘 유다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이 약하기도 했고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잔시적으로 배우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그리고 나는 뭐라고요? 그냥 사람. 그분이 하나님, 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련히 그게 맞을까? 이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그마한 순종의 훈련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조금 더 큰 일로 도전하실 것이고 또 순종하며 조금 더 큰 일로 또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했던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온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한 아름다운 순종의 발걸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들이 되고 또 그때 주시는 축복들, 아니 보너스들로 우리 인생이 가득하게 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인생과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